오늘 1부 때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영아의 주부주동부 교육부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2부 때도 이 본당에 인원 제한 때문에 다 들어오지 못하시고 또 1층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해외와 각 처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우리 선일의 멤버로서 공동체로서 또 지체들로서 또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달을 시작했고요. 좋은 가을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한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9월달을 맞이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선일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선일교회의 표현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기관과 부서에서 특별히 가정 속에서 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 또 거기에 소재와 같은 주제가 있죠. 매월마다 우리 9월 달에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멈추고 있었던 셀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중심에 우리 9월 달에는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요,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한쪽 날개와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 처소와 장소와 상관없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지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일날 모이는 한 날개와 셀 모임의 한 날개. 그동안에 우리는 이 셀 모임을 멈추고 있어서 한쪽 날개만 달고 다녔으니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 2년 동안 우리가 셀을 너무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한 8년 동안 우리가 셀을 운영해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산대학부터 시작해서 열방교회 또 홍익교회를 비롯해서 얼마나 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선일교회에 또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우리 선일교회만의 또 셀을 위해서 제가 책도 만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리더 학교를 만들어서 그 정도로 훈련시켰으면 스스로 잘 하겠다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상황 나름대로 이렇게 또 목사가 강조하지 않고 또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부터 많이 느슨했던 것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한쪽 날개도 비대면과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아예 문을 닫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선일교회는 그리고 저의 목회는 항상 균형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 그죠? 주일 예배와 셀 모임, 이것이 항상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쪽 다리로만 걸으면 힘들듯이 양쪽 다리를 통해서 걸을 때 균형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이것은 축제와 같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이것이 셀장님과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 교육부서로 말하면 교사들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교감 선생실만 있어요. 그리고 가끔 순찰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각 반마다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죠. 교장 선생님이 매일 학생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은 각 반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그 학생들을 출석을 체크하고 생활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살피는 거죠. 성적을 살피고.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각 셀을 돌보고 살피고 섬기는 것, 또 함께하는 그런 면은 리더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 최고의 여러분
중요한 사역의 자리라면 바로 리더의 자리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9월 달에 없던 것을 제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한 9년 동안 훈련 받았고 배웠던 것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9월 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셀 보고서를 정확하게 매주일마다 내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향기로운 재물 뒤편에 셀 보고서가 인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 공백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리더님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오늘은 매 주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우리 선일교회에 걸맞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5만 6만의 교회가 있어도 매월 첫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선교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 말한 적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선일교회 부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렇게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름대로 우리 선일교회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일 앞에 순종하며 왔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무슨 뭐 어버이 주일 있고 뭐 맥주 감사 주일 있고 추수 감사 주일 있고 어린이 주일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주일보다도 선교 주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요 사람을 솔직히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버이 주일 때 꽃 따라 드리죠. 선물 드리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도 꽃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축제를 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일보다도 제일 기뻐하는 주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교 주일이에요. 오늘 그런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일인데다가 특별히 오늘은 또 제가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맡게 됐는데 원래 김상문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요. 김상문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지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50kg도 거의 못 되신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혹시라도 건강 주시면 오시기로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대타로 제가 오후 예배에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보다도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늘 오후 예배는 아주 특별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내용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날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의 마음가짐은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주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보이죠? 내 등 뒤에 있는 세계 지도 1층에 여러분 세계 지도 여러분 불도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 마크 보세요. 세계 지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일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 선일교회만의 장점 선일교회만의 긍지 선일교회만의 깃발 바로 세계를 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지금 세계 지도가 여러분의 눈에 싹 들어와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세계 지도가 싹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선일교회를 설립하시고 36년 동안 선교라고 하는 방향에 발맞춰 순종해 왔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 선일교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보고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 하나님은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그 사업을 축복하시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열어가세요. 선교의 물꼬를 트고 가세요.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 우리가 여러분 무슨 대단해서 우리 선교교회가 선교 제일로 여러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계를 품고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를 해야 하느냐라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질문 좀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면 그 한 영혼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도 한 영혼이지만 저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영혼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한 영혼이나 저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 지금 여러분 저 난민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400명 분들이 직접 우리나라 비행기로 가서 보통 여러분 수색작전을 펼쳐서 지금 모시고 왔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이슬람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일교회만큼은 그들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그 한 영혼이 귀중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적을 체험했다. 거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선교는 이기심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일교회만큼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부모 일가 친척들을 다 접어놓고 여러분 떠나는 선교사 그것을 선교라고 그러죠.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하여 내 가족 일가 친척들을 나와 같은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으로 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동전 모으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 새벽에 마치고 온적산에 1시간 반 운동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반드시 왼손에 꼭 쥐고 까맣게 비닐 봉투를 들고 옵니다. 그 속에는요 하루는 1,000원 주면 순두부 사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1,500원 주면 여러분 두부를 사와요. 그러면 1,500원 두부를 줄 때는요 2,000원 갖고 가면 500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여기다가 500원씩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 명예권사님들은요 여러분 명함 몇천 장을 주워 오면요 동사무소에서 돈을 얼마 준대요. 그 명함 주워 가지고 여기다 넣는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지나가다가요 아침에 운동 가서 보면 박스가 쌓여 있어요. 정말 막 주워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것도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해요. 왜? 선교할 마음 가지고.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요 바로 선교는 사명이다 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환경이 되어도요 같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같이 걸어가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달리 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라도요 아이고 저거 귀한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일상생활 속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 살림 사랑하는 것하고요, 자녀가 여러분 그냥 한 가족으로서 있는 것하고요, 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제 청소 누가 했는지 깨끗하게 잘했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계 선교는 지역과 그리고 국적과 민족과 이것을 다 초월해서 이기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모두에게 새 생명의 삶과 기쁨과 은총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보흡소가를 부르면서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만, 우리 선일교회만 아니에요. 우리 선일교회는 이 지역적으로는 늘 복지라고 하는, 기독교 복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의 목적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 내 형편, 내 생각,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도 못하고요, 선교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뭔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20년 되고 30년 돼도요, 자기 가족 복음화 시키지 못한 사람은요 100% 맞는 게 뭐냐?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가족들 복음화 시키는 거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 매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 가족들이 지금 전도 안 되고 내 가족들이 지금 복음 안 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식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람은 지금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여러분 그 영혼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가족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반 교회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일교회를 출입하면서 저 위에 있는 종탑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간판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드나들기 위해서 저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희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출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등록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긍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소망이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딱 박혀 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제가 오전과 오후에 오늘 설교를 맡아서요, 이 구체적인 부분들, 여러분 무슨 설교를 성경을 파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신학교 가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해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서 적용을 시킬까, 그리고 실천하게 할까, 저는 여기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선교를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온 교회 우리 선일 공동체가 기도의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바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보세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말이에요. 성교에 제일 열정을 품어야 될 것은 뭐냐?
적어도 선일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정을 품고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돈과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세계를 바꾸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못 바꿨어요. 그런데 진정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요, 오직 겸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던 평범한 성도들이 세계를 바꿨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볼 때 별로 특별한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단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성도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구원받은 확신과 복음의 열정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오면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지요. 그들처럼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가슴에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열정을 품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우선과 나중, 먼저와 여러분 나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일꾼입니다. 우리 설교로 말하면 유창우 장로님, 이민석 장로님, 한 분 더 있으니까 말하지, 김기호 집사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설교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원래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나타났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하여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졌지만 여러분, 계속 복음의 열정이 그들에게 사무쳤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는데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다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 선입교회보다도 규모가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교회인 요즘으로 하는 500명, 1000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줘서 교회를 흩어져 버릴 거야. 그러다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목하신 거야. 아, 그들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그 복음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판스 목사가 2020년도 2월 16일 날 파송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목사님이 왜 선교하려고 그러지?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우리가 2020년도 3월 3일 날 여러분 저 코타키나 발루에 개청 예배를 일정을 잡아놓고 40여 명 중 40명들을 항공 예약까지 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짐 싸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순종했어요. 믿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퍼지는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온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각 셀별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관별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디옥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물꼬를 트신 거야. 이거 사명이 없으면요,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했는데 눈이 있어도요, 비전이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요,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눈은 떴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응답이 없고요,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우리 청년 자매 같으면, 하나님, 나도 결혼하면 목사 3호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100%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좀 지나쳤으면 내가 지금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나 아마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요, 어쩌면 뭐 소령이 됐는지 대령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니까 그 기도 즉각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한 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요, 그 기도에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시발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율교회 모든 사역은요,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제가 말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재정의 채움, 여러분, 기적같이 매주일마다 역사하십니다요. 그거 뭐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와 각 셀의 공동체가 된다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그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첫 번째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는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선일교회 교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세계 지도 펼쳐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선일교회는 우리 선일교회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은 이 선일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세계적인 가슴을 품고 선일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이 강대성 설교하고 나면 반드시 뒤돌아서서요, 양쪽에 쫙 세계 지도를 펼쳐서요, 여러분, 다 벽에다가 손 얹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36년이니까 36번을 박수를 쳐요. 저는 이것을 언제부턴가 해왔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하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거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니게르, 즉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기오는 구레네, 즉 아프리카 대륙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특별히 이 마나에는 헤롯 왕과 절친했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미 세계 여러 민족이 모여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안디옥만 볼 것이 아니라 온 로마 제국 온 세계를 바라보게 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아직 여러분, 건물도 비좁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이즈도 약해요. 재정도 부족해요. 교회가 이제 개척의 샘을 파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지 않은 안디옥 교회만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를 가슴에 품도록.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선육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매월 여러분들이 정기 선교헌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관과 셀에서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여러분 매월마다 선교를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나왔지만 우리의 선육교회는 옛날에는요 전반기 후반기 바자회를 2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전반기 한 번, 4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일을 채집을 하죠. 그것도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노인대학을 비롯해서 복지에 쓰여지고요, 특별히 주로 다 선교지를 위해서 쓰여졌죠. 이것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것,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직접 나와서 물건 펴놓고 행사만 하는 것이 바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요 선교 헌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자회 헌금으로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물건만 펴놓고 하는 게 바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물건 펼쳐놓고 선교 못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다 각자 티켓이면 티켓, 의무면 다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행사 안 하니까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매월 선교비를 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요 강사 중에요 일반 목사님들이 오는 사례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오는 사례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액수는 소개할 수 없지만 달라요. 왜? 선교사님들에게는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선교회는 그런 것까지라도 차별화시켜서요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선교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모두 다 여러분 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물질로 동참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직접 파송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나가는 선교사입니까? 기도하면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매월 선교비를 내서 물질로 선교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물질로도 선교헌금 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선일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든 사역하든 저는 이제 2020년도 2월 16일 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로 목사라는 이름을 여러분 주보에다가 실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요 딱 주보에는 여러분 선일교회 파송 선교사 입한석 강순교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저는 여러분 은퇴하고도 할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 보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 선교지에 나가려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마귀 소리로 들려요. 사탄의 소리로 들려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거든요. 이 가슴속에 확 박혔어요.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로 서원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그것을 뜻으로 알고 순종해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선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관이나 사업장이나요 선교에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은요 축복을 갖다 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 선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각 셀별로나 개인별로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비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기뻐하시고요 가장 축복받을 일이 선교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이를 먹고 안 먹고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선교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독교는 이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이민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모르고 세상에 살던 자가 예수 안에 교회로 이민 온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여러분 신앙은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든 목회를 했던지 우리 가운데 지금 목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판선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도 목사 되겠다 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땅의 남자로 태어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조기 은퇴시켜서 또 저 선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타키나 발루만 보더라도요, 지금 한인교회가 2교회, 3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주일날이면 여러분 교단이 다 다르지만 그런 개척교회로요, 선교사님들이 30명 40명 와서 예배드린대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판서 목사를 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발루에 파송하신다고 하실까? 여러분, 저에게는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30, 40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 김대중 선교사님, 오성도 선교사님, 이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께 오셨던 최영철 선교사님, 저분들이 10년, 여러분 12년, 13년 동안 이미 털을 다 끊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지쳐 있어요. 안식년도 찾아 먹지 못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지쳐 있거든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저는 눈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요, 목회 그 정도 했으니까 좀 쉬어. 여러분, 한번 쉬어 보실래요? 일 열심히 다니다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쉬는 거 보세요. 안주하면요 그대로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2월 16일 날 한 분도 내 다리 붙잡은 사람 없었잖아요. 한 사람도 나 선교지를 못 가게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게 뭐냐? 나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하셔서, 여러분 2020년도 2월 16일 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의뢰로운 파송식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안주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들 안주하지 마세요. 저거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수요 비전 기도회가 됐죠. 우리 이혜정 사모님을 통해서 다시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자녀들을 셋 둔 우리 지민호 목사님과 이혜정 사모님을 우리 선율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어머니 그룹으로 만들려고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잘 따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는 방법은요, 아무리 학원 100군데 다니는 것보다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학원 100군데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나와 사모님이 뭐 있습니까? 학원을 보냈습니까? 무슨 특별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다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독일에서 중국에서 지금 여러분 저라고 사람인데 왜 걱정 없겠어요? 그런데 전화하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비전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요, 부모의 걱정을 덜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새벽을 깨우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때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와 새벽 예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가 일찍 있다고 새벽 예배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어요. 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들어서서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서문학교에 오늘 여러분 그 영상과 새벽 설교를 안 들었으면요, 오늘 제가 성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설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설교 안 듣고요, 그 서문학교에 대한 그 좋은 말씀을 안 듣고는요, 이렇게 같은 2부 예배 참석해도요, 미안하지만 받는 뉘앙스가 달라요. 받는 마음밭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 선일교회, 주님이 주신 우리 선일교회만의 사명이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건강 주실 거예요. 더 형편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더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국가 개념이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계 선교의 가슴을 품고 늘 기도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선교 월정금을 꾸준하게 참석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동전 선교금에 다 참여하시고요, 또 1층 카페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 henok철 목사님을 통해서 국제의료 봉사에 저분 인도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 한센인들을 돕는 선교사역이에요. 여러분 1,000원만 넣으면 내 몸도 건강하게 마사지도 하지요. 그리고 그거 딱 앉으면요, 선교 프로그램이 쫙 나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게 인간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물질적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선일교회는 선교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삼성 마크가 있죠? LG 마크가 있어요. 현대 마크가 있어요. 우리 선일교회 마크는 선교의 마크예요. 여러분, 이 마크답게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심었습니까? 뿌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더욱더 오후에 우리 선교사역 헌신예배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선교지향적인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